하는데요. 왜 이렇게 병원 가면 환자 침대가 조금 높고 보호자 침대가 조금 낮게 있잖아요.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남편이 발로 저를 이렇게 뻥뻥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깼는데 남편이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막 벌벌 떨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일어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너무나 무섭다고, 침대를 뺑 둘러쌌다고, 나 무서워 이러면서요, 그 다 큰 어른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남편의 눈을 봤는데 이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몸이 허해져서 헛게 보여서 그렇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의 눈을 봤는데 이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데요, 이 공포가 그대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분명히 뭔가를 본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가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남편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보, 진정하라고, 내가 옆에 있다고, 아무도 없다고, 이러면서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2번 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형태는 조금 다르게 왔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남편이 말을 해줘서 아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올 때마다 남편의 반응은 처음과 동일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했고, 그때마다 공포 속에 떨었고, 그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일이 왔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지옥이구나, 우리 남편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염주 돌리고 있었거든요. 불교에서 있는 이렇게 기도문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막 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오는 순간 집어 던지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앞에 환자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똑똑히 봤는데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똑똑히 봤는데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남편 살려달라고.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고, 어차피 다 잃었으니까 다 가져가시라고.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저희 남편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테니까 하나님 제발 저희 남편 살려달라고.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옥이 너무나 무서워요, 하나님. 이러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었는데, 뭐 기도인지 뭔지 하여튼 제가 막 미친 듯이 막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고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요, 그냥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이 생각만 제 머릿속에 가득 찼고, 남편을 이대로 지옥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병원에서 그 병동 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누가 교회를 다닌다, 이 소리만 제게 들리면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환자가 되었던 보호자가 되었던 병문안을 온 사람이든 찾아가서 저희 남편 죽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요, 제가 그 사람 언제 봤다고요, 데리고 왔다 이러면 고상한 표현이고요, 남편의 손목을 잡고요 막 끌고 오다시피 해서 남편 있는 병실로 데리고 와서,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러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었기 때문에 원목실에 있었는데요, 거기 암센터 담당 전도사님에게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병동에 소문이 날 정도로요, 저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남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하는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 앞에서는요, 자존심도 필요 없고요, 이 죽음 앞에서는 이성도 상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죽기 정확히 2주 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한 언니를 보내주셨어요. 이 언니가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를 출석하고 계셨던 분인데요. 저는 집이 서울이에요. 하고 계셨는데 그 원목실에 계신 전도사님께서 암센터에 가면 몇 호실에 가면 누구누구 환자가 있으니까 이 환자는 가서 기도를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퇴근을 해라. 그래서 이 기도 부탁을 받고 이 언니가 이제 저희 부부에게 기도를 해주러 왔었어요. 왜 대학병원 가면 암센터, 심장센터 이렇게 센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언니는 암센터 담당이 아니고 다른 센터 담당이에요. 근데 이 언니가 전도사님의 부탁을 받고 기도해주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니가 와서요, 저희 부부에게 어떤 많은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펴서 어떤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준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 선명히 분명히 제게 딱 들리면서, 부활? 뭐야?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우리 부부는 이 죽음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공황 상태인데, 부활이라니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게 그냥 한순간에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언니한테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가셨냐고 따지듯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벌써 왔다 가셨냐고. 이건 천지가 개벽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분이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니까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는 순간 그냥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나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나는 정말 몰랐다고. 저는요, 예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신화가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만든 신인 줄 알았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난 정말 몰랐다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고 살았다고. 제가 믿겠다고 언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당연히 피해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삶을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많은 일들이 나에게 한꺼번에 생겼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제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는데 이 힘든 게 딱 오니까요, 제가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있는 병원에 5층에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거기 문을 그냥 팍 열고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라고도 안 그랬어요. 막 삿대질하면서 당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걸 한꺼번에 다 겪어야 되냐고, 당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제가 막 울고불고 1시간 동안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 삶의 결과가 그 모양 그 꼴이더라고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도 아니고요. 사람이 힘든 게 오면 막 탓하잖아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못 배워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이러면서 막 환경을 탓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그래, 나한테 남은 거는 어린 두 아이하고 빚밖에 없어, 이랬는데요, 제가 이게 딱 알아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아들을 주셨는데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기 암환자였기 때문에 진통제 중에서 가장 센 진통제 중에서 그 마약성 진통제 중에 몰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맞으면요,
말도 어눌하게 하게 되고 소리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태였고, 그리고 죽기 2주 전이라 동공이 거의 풀려 있는 상태였는데, 이 동공을 모으면서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저희 남편도 이 복음을 들었고,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죽음의 공포가, 여기서부터 떨리던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죽음의 공포를 한순간에 삼켜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러니까 2주 후에 2004년 2월 14일 이날이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요. 제가 있는 병원에는 임종을 앞두면 1인실로 옮길 것을 권합니다. 이제 옮겨도 되고 옮기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저희 부부는 1인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간호사셨기 때문에 오늘은 넘기겠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내일 오신다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1인실에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제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이 찬양 잘 모르는데요. 그냥 제가 아는 만큼 아는 대로 남편에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여보 이제 편안히 가라고, 내가 회사도 금요일까지 다 정리를 했거든요. 다 정리했고 당신 편안히 가라고, 그리고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님께 직접 부탁을 해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남편의 맥박이 이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맥박 30쯤 됐을 땐가 그때쯤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남편은 소천을 하였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요, 남편이 이제 2달 반 마지막 입원을 했을 때 장이 막힌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요, 얼굴은 해골처럼 뼈만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눈은 안구가 안으로 꺼져서 이 눈꺼풀도 감기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눈동자는 이렇게 동태 눈처럼 희뿌옇게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입술과 혀가 계속 말랐기 때문에 제가 꺼지에 물을 묻혀서 계속 입술과 혀를 닦아주었는데, 이렇게 혀는 눌러보니까 굳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맥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을 불렀는데, 선생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아주 환하게 웃는 거예요. 입술이 얼굴의 반인 거예요. 한박 웃음을 쫙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내려다보는데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지금 앞에서 남편의 상태를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사람이 아주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누가 데리러 왔는데 어이없어서 웃나?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럼 그동안 나한테 고맙다고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웃지? 왜 웃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가 남편의 심장이 띠 하고 이렇게 기계 소리가 나잖아요. 띠 하고 멈추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남편의 임종을 저 혼자 보았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면, 남편이 이런 상태였는데 웃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누가 믿어줄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이걸 그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저의 하루 일과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린 두 아이들을 이렇게 씻어서 챙겨서 남편이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낙골당에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가 되면 일선에 있는 호수공원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또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삶을 왜 계속해서 반복했냐면요, 아픈 남편이었어도 옆에서 함께 얘기하고 모든 걸 함께 했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처음 저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언니의 권유로 2월 달에 장례식 치르고 2004년 5월 달에 언니를 따라서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장모님의 소천할 당시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어머니를 사랑한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은아,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남편을 사랑한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저 이거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딱 들리는 순간 이 사람 천국 같구나. 이 사람 천국 같네? 내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서 얘들아, 니네 아빠 천국 가셨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돼.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잊자 해서 제가 접은 게 아니고요. 남편이 천국 간 게 너무나 확실하고 내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되니까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이 그냥 일순간에 탁 끊어졌고, 제가 그들도 그 뒤로 낙골당도 가지 않았고 이렇게 머리에 꽂은 하얀 핀도 제가 이렇게 뽑아서 버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쉬움도,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도,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춘천 한마음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혹시 저 같은 생각을 하셨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남편이 천국 간 건 너무나 확실하고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남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쨌든 저희 남편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이러면서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아주 여러 번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이 살아서 걸어 다니고 숨을 쉬고 있어야지만 저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사람이 살아서 걸어 다니고 숨을 쉬고 있어도 그 영이 하나님께서 죽어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 육신이 죽었어도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천국이니까. 죽음은 그냥 천국으로 가는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맞구나. 내 기도대로 정말 우리 남편 살려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제가 이게 정확해지면서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조금 남은 찌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마음에 완전히 평강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런 썩을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몸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잡수시기도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문들이 닫혔는데 문을 통과하시고, 시 공간도 초월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시잖아요. 만유인의 법칙도 깨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너네도 나와 동일한 몸으로 너희도 부활한다. 이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뒤돌아보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는데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만 딱 붙들고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었고요. 너무나 길고 어두운 터널이었는데, 여기는 어둠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어둠에서는 빛만 봐야 되거든요.
제 빛 대신 예수님 한 번만 딱 붙들고요, 그냥 쭉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빠져나올 때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하고 저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준 언니를 생각하며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 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다면, 만약 제가 이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살을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살아나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이 있겠구나. 저처럼 갈 길을 모르고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이 있겠구나. 제가 갈 길을 몰랐잖아요. 아, 나도 이 영혼들에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입술을 열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복음을 받고도 입술을 열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핏값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응급실에 갔었는데 누구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격리실에, 중환자실에 격리실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가서 혼수 상태고 모든 기계를 꽂고 있고 반응이 전혀 없는 분인데 제가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는데 생체 기능은 거의 없지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왔는데요, 아침 일찍 새벽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2시쯤 연락이 왔더라고요.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나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핏값을 칠 뻔했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죽음이고,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고, 내가 오늘 죽는데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그 명예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고, 내가 오늘 죽는데 인간관계에 걸려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데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죽음이고, 이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제가 이걸 해결받고 나서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시라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날 데려가시라고. 근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고 오라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로 인생에서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알아지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이 썩은 몸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데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 33살에 혼자 되었고요. 전업주부였고요. 아이들 어렸습니다.
더군다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어떻게 살까 하는 이런 염려들, 두려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 나를 버려도 되고 다 나를 몰라줘도 되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할 거는 복음 전하는 거, 이거밖에 없구나. 제가 여기에 저의 인생을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 벌써 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을 양육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천국, 지옥,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서 그런 세계가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저 같은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믿을 수 있도록, 저 같은 경험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전능하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함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어 주신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밖에는요 nothing bat입니다. 이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의 표적뿐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제가 어느 택시기사분한테 전도를 했는데요, 그분이 부활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부인을 하시던 믿던 안 믿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부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고백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더라.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굴복을 했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다메섹으로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굴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요,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마음 중심에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사는 이 죄가 바로 지옥 갈 죄인 것입니다.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도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도 마음에서 배척했잖아요. 이 땅에 없는 부활로 증거를 주셨는데도 마음에서 버렸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영생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이 사건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제 인생에 이것만큼 크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전능자님이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분 앞에서 제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돈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죽음도, 남편도, 그 어떤 것도 이분 앞에서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붙들고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묻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일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